세상을 보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로봇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로봇이 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사람과 로봇이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로봇은 사람들이 입력해 놓은 그 입력 값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컴퓨터처럼 입력을 한 상태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그렇게 로봇처럼 딱 입력시킨 대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로봇처럼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로봇처럼 입력된 그런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예배하고 스스로가 찬양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봇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로봇은 전쟁을 해도요, 사람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서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을 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로봇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어떤 비상이 걸렸냐면 더 이상 이거는 진행하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더 진행한다고 하면 인류는 그냥 멸망이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다 타격을 해서 다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으로 전쟁이 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인류는 한 국가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해서는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계는 그게 안 됩니다.
기계는 입력시킨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스톱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지구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전부 다 파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불태워서 없애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전부 다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1%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장 25절부터 29절, 또 16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런 감격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에 또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17장 1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보면,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물으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King of Kings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나면 우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을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만왕의 왕을 대신하는 그 이름이 뭐냐? 황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황제. 이 황제가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은 지구상에서 하나도 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제국들, 고대, 중세, 현대, 근세까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한 제국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그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운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안치할 수 있게 해주신 데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고, 그리고 성전을 이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세계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그를 능가하는 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을 빙자하는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지금까지 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106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06편 1절 말씀.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 고백을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07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단,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윗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전부 다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어느 국가가 됐든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을 때 유럽의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니까 아메리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등 국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언을 했는가? 세 가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34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사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86편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119편 68절에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밝히지 않은 내용을 오늘 분회장 취임 감사 예배의 보너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애정 결핍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애정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분 본죽이라고 아시죠? 본죽. 전국에 본죽 없는 데가 없죠. 그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사업이 잘 되고 그랬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다 띄어먹고 이렇게 했어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띄어먹은 거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호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돈 많을 땐 11조 안 드리고 그 얼마 수입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카톡에 제가 올리는 영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다 이렇게 뚝 끊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마음을 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정상적인 부모는 끝없이 자식을 사랑해요. 죽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부모는 죽어가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그분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35절, 36절에서 그리고 너희는 말하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며 당신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도록 하소서.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 찬양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아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온전히 들어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며 방황할 때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꾸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가난으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자존감마저 무너져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저를 제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수개월 동안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 울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남양주시에서 여러 핵심적인 일을 해왔음은 물론 오늘 감사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단 160여 노회 중에서 가장 큰 노회로 알려진 노회의 부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옆에서 기도하며 제 말이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제 아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노회장 취임 감사 예배와 부부주의를 지키며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러진 나, 비천한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과 솔로몬 부자처럼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반쪽인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시고 시온의 꽃을 피우시는 주여, 주는 항상 의로우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흉악한 죄인을 부르사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니이다. 누가 주의 의로우심을 알며 누가 거룩하신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리이까. 오직 주께서 의롭게 하신 백성이오니이다. 죄인을 부르사 웃을 초로 정결케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사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신 주님은 지존하시나이다. 뉘라서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사오며 뉘라서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신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며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이다. 누가 주의 전에 나아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리이까. 웃을 초로 씻어 깨끗게 된 자니이다. 나는 비록 흉악한 죄인이었사오나 주의 면전에 지금 있사옵고 차마 설 수 없는 곳에 서 있음은 주님의 위대하신 치적일 뿐이옵니다. 주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 하신 일에 감사할 뿐이오며 주께서 하신 일을 묵상할 뿐이니이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는 만물 위에 지존하시니이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로 부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남편 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가 되는 분들은 남편의 말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까지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부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최고가 되게 하시고 남편 또한 아내가 최고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최고가 되도록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를 원하기보다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남편은 아내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배필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너스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처음이자 아무래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그 제안을 제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또 맞선을 보라 그래서 청량리 다방에서 맞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다방 여러분 잘 아시죠? 맞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총장 동생입니다. 아마 그 분하고 제가 결혼했으면 지금 여기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선을 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은 시골교회에 맞지 않아요. 대학교 우리 신학대학 총장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푸른초장교회, 그다음 율석교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보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결혼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로 크게 됐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푸른 초장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원문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원문 번역 지금 이제 한 20권 정도 했고요. 한 3권 정도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6권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그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서 푸른초장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시골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만한 마음을 교만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자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복종하고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여러 제안들이 와도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을 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지만은 원문 번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 번역을 하고 거기에 모든 그 설교를 다 설교문을 원문 그대로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형 교회의 목사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푸른초장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정말 어쩌면은 인류 역사에 귀한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함은 물론 영원토록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도 저 나름대로 성공하는 방법,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저도 그러한 유혹을 따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교회만 교회냐? 그 어려운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 수도 있겠죠.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푸른 초장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